구별. 성령을 인간의 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혼합하여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영의 개념이 형성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진다면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우선 바로 그런 세계와의 동일시로부터 역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다고 말해진다. 그 영의 의미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화,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붙들고 점유해서 탁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성화를 통해 그런 탁월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는 그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현실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또한 죄인들을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개방시키신다면 그때 그분은 그와 함께 우리를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구별하신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정당한 하나님의 요청의 형태로서, 즉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요청하시는 형태로서 우리와 만나신다. 우리는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해 아무리 깊이 스스로 복종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 다른 모든 권위는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권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짐은 그것과 다르다. 성령의 부어짐 안에서 인간은 말씀 아래 서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인간을 통치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바로 이 실제성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거부할 수 없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왕을 얻었다. 이와 같은 근본 관계의 내부에서 계시 사건 전체가 발생한다. 그 근본 관계는 공기 또는 공간과 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화해, 은혜, 도우심 또는 심판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과 불신앙 혹은 순종과 불순종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인간과 직접 관계되고 인간을 요청하며 인간을 사로잡는 말씀이다. 바르트는 여기서 인도하심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모호하고 낭만적인 모든 비밀의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것은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안에서 존재한다거나 혹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결정하는 대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인도하심 아래서 스스로를 건립하는 백성으로서 실존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존재가 그와 같은 인도하심에 의해 규정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성도들이란 거룩하신 한 분이 특별히 은혜롭게 개입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바르트의 인도하심의 개념은 성령을 통한 인간의 성화를 표현하기 위해 자리 지정, 책망, 가르치심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자리 지정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출발하는 자리를 가리키면서 그 자리를 확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어라. 성령은 말하자면 인간 예수의 능력과 통치를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는 사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바로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전제로 만드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경우에 그리고 유보 없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있고 다른 어떤 장소를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우리의 성화가 이미 현실이고 단순한 혹은 이상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높여짐, 곧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의 높여짐이 바로 그 현실이다. 이 높여짐에 힘입어 그 참된 새로운 인간 속에서 만인의 성화는 이미 일어났고 현실이다. 따라서 성령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심은 인도하심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형태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된 자리로 안내한다. 그것은 이미 실현된 성화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거룩하심의 증인이 되며 나아가 거룩하신 그 한 분을 뒤따르는 곳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한 반대와 저항도 있을 수 없다. 또한 그 부르심은 어떤 능력의 유무에 근거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명의 형태인 은혜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항상 또다시 아직도 지정된 출발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에게 놀라게 만드는 격려를 통해 다음 내용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미 너의 존재인 바 바로 그것이 되어라. 2. 책망이라는 개념은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 이 개념은 인간이 앞에서 말한 출발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선사된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고 가능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저 출발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유일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것,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부자유와도 관계가 있다. 성령은 비판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은 자신이 역사하는 인간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을 받았고 실상은 인간 그 자신인 존재이고 옛 사람은 인간 예수의 실존 안에서 이미 극복된 존재다. 그러나 옛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혹은 언제나 또다시 마치 자기가 자신의 권리와 공간을 가진 것처럼 타자인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극하고 운동한다. 성령께서는 전자에게는 예를, 후자에게는 아니오를 말씀하시고 옛사람을 반대하고 새 사람을 위해 부자유에 대항하고 자유를 위해 불순종에 대항하고 순종을 위해 죽음에 대항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많은
불가능한 것에 대항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을 위해 싸우신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투쟁이 얼마나 격렬한가를 인식하게 된다. 성령은 이 싸움을 격렬하게 주도하고 인간을 전장으로 밀어넣으신다. 성령의 책망은 특히 죄가 태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태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부속 건물 안에 태만을 숭배하는 작은 제단을 쌓을 수 있지도 않은가. 그러나 태만은 어떤 거짓된 절대적 신의 역할을 스스로 꿈꾸는 교만과는 달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뒤편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죄다. 태만한 인간은 인간이 마땅히 그 안에 존재해야 하는 현실성, 곧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높여진 현실성의 뒤편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태만은 인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의 계명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죄다. 복음의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가치는 의기소침해지지 않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일으키고 바르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과 대립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과도 대립하여 자신을 구제불능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인간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과의 대립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가 부딪혀 추락하는 인간 예수 안에서 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반박이 그와 마주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성령이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책망을 받는 인간들은 태만 가운데 방해받는 죄인들이다. 화해되지 않은 인간은 그런 방해를 받지 않은 죄인인데 물론 그도 저지당하는 것과 불안을 안다. 그러나 그는 거기로부터 도망가거나 그것과 타협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의 인도하심, 곧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것은 회개로의 일깨움이다. 3. 가르치심의 개념은 특정한 행위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격을 지닌다.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자신의 가능성들과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숙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속한다. 그것은 모든 신학적 윤리학의 과제다. 신학적 윤리학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많은 가능성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이다. 하지만 성령은 신학적 윤리학자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말하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특정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관계되는지를 열어 보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최고의 신학적 윤리학자가 단지 묻기만 할 뿐인 그것을 행하신다.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오직 가장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인간에게 적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높여진 예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과 함께 예수께서는 태만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대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도록 불러내신다. 그것은 이전에 인간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칸막이 집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며 그 다음에는 단순히 내면적인 것이 그치는 운동의 칸막이 집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다. 그런 내적인 운동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하고 싶기도 한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 딱정벌레처럼 껍질 속에 숨어 그저 숙고와 구상만 할 뿐이지 임시적으로나마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없다. 임시적으로나마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그 일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주어진 현존의 세계로부터 나올 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이다. 주어진 세계는 절대적 가치와 타당성을 요구하면서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가치의 지배는 바로 그 세상을 태만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세상이며 그렇기에 자기 자신 안으로 끊임없이 함몰하고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언제나 반복해서 그 세상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데 이르고 만다. 그러나 인간은 앞서 말한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과 동일시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음성을 듣는다. 예수 안에서 세상과의 단절은 이미 성취되었다. 부르심을 받는 인간은 비록 어떤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세상에 거치는 것이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